오늘 음악회가 정말 잘 끝난 것 같아요. 정말 처음에 저희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보다는 인원수가 많이 안 와서 저희들 생각에는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정말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첫째, 세상 이 학교를 제가 우리 아이들을 보내다 보니까 이 미국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시작했던 학교예요. 그런데 이제 종교의 자유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학교에서 뽑아내버리고 할로윈 아시죠? 귀신의 날에는 아이들을 다 그냥 귀신 복장을 다 희한한 복장을 입혀가지고서 학교에서 전체 학교가 그날만 되면 퍼레이드를 다 길거리로 시켜요. 이렇게 죽은 우리가 학교에 가가지고서 음악회를 했잖아요. 이 강단에서 우리 예스로드 밴드가 하나님을 찬양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포되지 않는 그 강당에, 그 땅에 하나님이 선포되고 하나님이 찬양되어졌다는 것에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하나님은 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땅에 우리가 가서 하나님을 찬양한 그 사실을 너무너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한 날이에요. 하나님 그 강단에서 참 아름다워라 주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을 했단 말이에요. 예스로드 밴드가 정말 그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정말 그것을 기뻐하시는데 제가 기도하다가 제가 하나님 때문에 너무너무 눈물이 났어요.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아니까 막 알아버리니까 너무너무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음악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귀한 음악회가 된 것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마지막 때 일곱인. 그러면 일곱 인봉 아시죠? 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인봉. 오늘은 계시록의 일곱 인봉에 대해서 좀 이렇게 나눌게요. 일곱 인봉은 계시록의 제난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일곱 인봉이 이렇게 차례대로는 순서는 아니에요. 이 순서대로는 아니에요. 일곱 인이 7개가 있어요. 1, 2, 3, 4, 5, 6, 7개. 7 인이 딱 쳐졌을 때, 이 안에 뭐가 있냐면 7 나팔이 있어요. 7 나팔. 그리고 7 나팔이 이렇게 1, 2, 3, 4, 이거는 약간 시간 정계적으로예요. 1, 2, 3, 4, 5, 6, 7. 이 7 나팔 안에 또 뭐가 들어있냐면은 7 대접이 있는데 7 대접이 1, 2, 3, 4, 5, 6, 7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막 쏟아져 내려요. 이게 대접 여기까지 가면 이거는 심판이에요. 심판과 재앙이에요. 재앙. 여기는 재난의 시작이고 이게 재난의 중심부라면 이거는 우리가 받을 것이 아니라 완전히 심판이에요. 심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벨론이 무너지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시록이 이렇게 전개가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지금 설명해 드린 거예요. 7 인봉이 먼저 나오고 나팔이 나오고 그 다음에 대접이 나오는 거예요. 7개. 나중에 계속해서 설명해 드리다 보면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지금 처음 딱 들으니까 사실 계시록 여러분들이 읽어도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될 수 있으면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계시록 7장 1절, 3절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자, 이게요.
여기 7장 1절에 보니까 요한이 본 거예요. 네 천사가 땅에 네 바람을 붙잡고 있어요. 요한 당시에는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지구가 네모냈어요. 동그랗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구가 네모나다고 그가 생각하고 봤을 때 이 네 천사가 사방을 잡고 있어요. 그러면서 네 바람을 잡고 있는데 언제까지 붙잡고 있냐면은 이 네 천사가 딱 놓는 순간 재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붙잡고 섰냐면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는 천사가 3절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딱 이렇게 뭐예요? 인을 딱 치는 거예요. 인을 칠 때까지 이마에 딱 이렇게 인을 칠 때까지는 바람이 불지 못하게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성령의 인치심이 우리한테 다 있기까지 은혜의 시간이 있어요. 은혜의 시간이 있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인을 치시는 데예요. 성령으로 인침을 얻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복음이 되는 그때가 은혜의 때예요. 에스겔서 9장 3절에서 10절까지 제가 앉아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기 보니까 먹그릇을 가지고 먹그릇을 가지고서 이 사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읍 중에 두루 다니면서 모든 악한 일과 가증한 일 그걸로 인해서 가슴 아파하고 탄식하면서 울며 기도하는 자의 이마에 뭐예요? 표를 하래요. 표를 이마에 펴는 거예요. 여러분들 길거리 가다가 그 천주교에 다니는 분들이 이렇게 이마에다 꼭꼭 이렇게 십자가를 이렇게 찍어주는 거 가끔 보셨죠? 보셨어요? 이렇게 이러고 이거는 뭐냐면 구원받았던 표시를 갖다가 먹으로 이렇게 칠해주는데 이 에스겔서를 보고서 말하는 거예요. 그 에스겔서에 이렇게 표를 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자국으로 5절 6절 나의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네, 여기 보니까 이마에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은 긍휼히 여기지 말고 늙은 자나 젊은 자나 처녀나 어린아이나 부녀나 다 쳐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 이게 심판의 때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7절 8절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아멘. 이게 에스겔서에 보니까 이 성경은요 요한계시록은 다 이전에 성경에 있었던 것을 갖다가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해서 그대로 이렇게 본이 돼서 일어날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때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은혜의 시대에 긍휼을 베푸시는 때가 있어요.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죄의 관용이 꽉 찼을 때 심판의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꼭 소돔과 고모라가 악이 막 차가지고 하나님께서 참으시다 못해서 유황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쳐서 그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셨던 것처럼 언젠가 이 세상에도 은혜의 시간이 꽉 차고 언젠가 그 죄악이 관용해서 너무 꽉 찼을 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지 더 이상 베푸시지 않고 그 죄악을 심판하실 때가 오는데 이마에 인침을 받지 못한 자는 다 뭐예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이제 거의 끝은 많이 온 것 같아요. 천국 복음, 이 빌라델피아 시대에 복음이 막 전파됐잖아요. 복음이 막 얼마나 빨리 전파되냐면은 이제는 나라에 사실은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간 나라는 없어요. 이제 지금 어떤 민족이죠? 나라는 다 들어갔는데 민족 중에서 아직 이렇게 시골 같은 이런 데만 이렇게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복음이 얼마나 빨리 전개되냐면 둘로스라는 배 아세요? 그 배는 하루에 4,000명을 만나서 막 성경책을 막 뿌려대요. 우리 위클립스 이렇게 인터넷 성경 가면 성경이요 그 나라 말로 다 번역이 돼가지고서 다 이렇게 전파돼요. 컴퓨터가 얼마나 발달했는지 그런 것들이 막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복음은 다 들어갔어요 많이. 근데 천국 복음이 돼서 진짜 인쳐지는 때가 오고 지금 이때는 복음이 들어가는 때보다는 천국 복음이 인쳐지는 때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간 사람한테 하나님의 성령으로 모여 인침을 다시금 받는 시대라는 거예요. 진짜 복음이 이제 들어가는 시대라는 거예요. 일곱 인을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곱 인을 볼 때 여러분 일곱 인이라고 그러니까 잘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실까봐 제가 그림을 하나 가져왔어요. 일곱 인은 뭐냐면 성경이 옛날에는 이런 성경이 아니었어요. 책 성경이 아니었어요. 성경이 뭐냐면 두루마리로 이렇게 돼 있었어요. 두루마리로. 저기 앞에 보시는 것처럼 두루마리 성경으로 돼서 이렇게 딱딱 돌돌 말았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딱 인이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인은 실이에요. 실. 딱 실이 되면은 그 실은 딱 열어보는 사람 말고서는 실은 열 수가 없어요. 딱 이렇게 찍어가지고서 여는 사람만 열을 수 있게 아무도 못 열게 한마디로 이렇게 딱 동봉해 버린 거예요. 풀로 딱 붙여버린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여기 6장에는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이렇게 시작되는데 계시록 5장에 보면은 그러니까 임봉된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요한이 봐요. 사도 요한이 보고서 임봉됐으니까 뗄 자가 없는데 이 안에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그거에 대해서 막 슬피 울어요. 그때 어린 양 대신 우리 다윗의 뿌리가 되신 우리 예수님이 이 임봉을 하나하나 떼신다는 것을 얘기해줘요. 5장에서. 그리고 나서 6장에 어린 양이 이렇게 손에 있는 임 중에 7인 임봉 중에 하나를 딱 떼시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이렇게 7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 7개가 있는데 하나를 딱 떼는 거예요. 하나를. 이렇게 딱 떼면은 이게 딱 하나가 풀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딱 하나를 떼는 장면이 지금 6장 1절이에요.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첫 번째 인을 딱 떼고서 오라 그래요. 그랬더니 흰말이 막 달려오는데 흰말에는 이렇게 활을 가진 자가 면류관을 쓰고 막 이렇게 타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 상상이 가세요? 이게 원래 계시록은
그림으로 사실 표현하기가 참 애매한데 제가 또 여러분을 그 그림을 돕기 위해서 여기 이쪽 편에 있는 그 탄자가 흰 말을 타고서 지금 머리에 면류관 하나 쓰고 막 활 들고서 막 달려오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흰 말을 이 꼴 예수님이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런 것 같죠? 흰말 탄다 그러면은 백말이라 하면은 딱 예수님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많은 이렇게 요한계시록 그 풀어놓은 데를 보면은 여기를 예수님이라고 표현하는데 아니에요. 이거는 미혹하는 미혹의 영이에요. 예수님과 같이처럼 하는 미혹의 영의 역사예요. 예수님은요, 그 옆에 있는 대조적이게 어떻게 오시냐면 계시록 19장 11절에서 14절 제가 먼저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이게 예수님 재림의 모습이에요. 그때 어떻게 오시냐면 예수님은 흰 백마를 타는데 많은 면류관을 썼어요. 그리고 피 묻은 옷을 입고 뒤에는 뭐예요? 천승과 천사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대조적이죠. 둘째 인은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라.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매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아멘. 그 다음에 나온 말은 뭐라고요? 붉은 말. 그 다음 날은 붉은 말. 붉은 말은 흰 말은 미혹이라고 하면 붉은 말은 전쟁을 의미해요. 전쟁. 이거 제가 그냥 붉은 말이니까 그냥 이렇게 피 때문에 이렇게 해석한 게 아니에요. 제가 뒤에 보면은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과 일맥상통한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헷갈릴까봐 좀 설명해 드릴게요. 마태복음 24장 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뭐라고 해요? 미혹해 한다고 그랬잖아요. 흰말로 오는 거예요. 흰말로. 자기가 그리스도라 하고서 뭐예요? 그리스도인 척하면서 나타나는 것이 먼저 뭐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얼마나 그리스도 자기가 재림예수라는 사람이 얼마나 지금 많아요. 한국에도 굉장히 많대요. 한 500명은 된대요. 미국에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미혹이 먼저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6절 읽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가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 말이 붉은 말에 일맥상통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전쟁이 먼저 일어난다는 전쟁. 그러니까 이거는 흰말 붉은 말 이거는 순서대로 온다기보다는 이런 일들이 먼저 뭐예요?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세 번째 인 하다 말았잖아요. 세 번째 인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에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아멘. 이 검은 말이 오면은 기근이에요. 기근도 같이 오는 거예요. 기근이. 그래서 저울을 가지고서 오는 거예요. 검은 말이. 근데 이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는 굉장한 기근을 말하는, 경제적인 파탄을 말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예요? 재난의 시작은, 그러니까 이게 재난의 시작일 뿐이에요. 시작일 뿐이에요. 시작에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 6절에 보니까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되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시편에도 한상에 들러하는 믿음의 가정은 그 자녀들은 그 아내와 자녀는 감람류와 포도알을 갖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건 거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을 믿는 그 가정, 하나님을 믿는 그 사업장,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신다는 어떤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것이 왔다고 그래가지고서 이것들을 우리를 해치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들게 하시지 않으셔요. 위로의 말씀이죠. 한마디로 우리가 안다 그러면. 넷째 인 같이 읽겠습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아멘. 네 번째 말은 청황색의 약간 이렇게 핏기 없는 약간 푸르스름한 색의 말이에요. 이것은 한마디로 이렇게 지진이라고도 하고 누가복음에는 온역이라는 말도 나왔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전염병이 요즘 굉장히 많죠. 그것도 이상한 동물로 인해서 바이러스가 막 전염이 되고 희한한 그런 지진으로 또는 이렇게 천지 이렇게 그런 걸로 지진으로 쓰나미로 아니면은 이런 이상한 병으로 사망이 먼저 오는 거예요. 그런 사망에 대해서 청황색 말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것들이 다 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이 올 때마다 이게 시간적 순서는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먼저. 7절, 8절 읽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게 재난의 이제 시작에 불과해요. 그럼 중간 부분과 재난의 끝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음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니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과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는 이런 말은 이제 끝났어요. 내 말은 이제 끝나거나 뭐냐면 제단 아래에 있는 순교자들이 자기의 피를, 순교한 피를 신원하여 줄 때가 언제까지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부르짖음이 있어요. 그랬더니 11절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자의 수가 찬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고 나서 심판을 하실 때가 있어요. 꼭 아벨이 자기 피를 위해서 가인이 자기 애를 죽였을 때 그 땅이 그 아벨로 인해서 그 신원하듯이 이 땅이요 우리의 피로 순교자의 피로
호소할 때 그 순교자의 수가 딱 찰 때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다섯째 인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아멘. 누가복음 21장 12절에서 19절까지 제가 먼저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영구치 않기를 결심하라. 16절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너의 인내로 너의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환난 중에 우리 중에 순교를 죽임을 당하는 순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순교는 여러분 축복이에요. 할 수만 있다면.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 일은 성령이 충만해야만 할 수 있고 이 안에 주님의 영이 가득한 사람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순교는 솔직히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때 순교할 수 있는 자는 정말로 축복이고 영광인데 그런데 또 때로는 머리털 하나 상치 않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약속도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하든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순교하는 사람은 뭐예요? 성령 충만을 주실 거고 그래서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순교한 사람은 저 나라에서는 면류관은 보장이잖아요. 할 수만 있다면 하고 싶어요. 그런데 정말 이 땅에서도 뭐예요? 어떤 것을 약속해 주냐면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꼭 다니엘이 머리털 하나 불에 그을리지 않았던 것처럼 사자에게 물어 뜯기지 않은 것처럼 그런 보호하심도 뭐예요?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14절에 변명하거나 무릎 꿇으려고 생각을 아예 마세요. 우상에게 우리가 끌려갔을 때 환난을 당할 때 핍박당할 때 주님을 부인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담대하게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 역사를 13절에 보니까 도리어 우리에게 증거가 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거를 보여주리라 믿습니다. 여섯째 인이 탁 떨어질 때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 12절에서 17절 제가 먼저 여러분들 적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어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기우매. 이게 여섯째 인이 딱 떨어졌을 때 지금 계시록에서 여섯째 인을 말하는 거예요. 6장 12절에 여섯째 인이 딱 떨어졌을 때 해가 검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월식과 일식을 얘기해 드렸죠. 해가 검어져요. 온 달이 뭐예요? 피같이 돼요. 하늘의 별들이 막 흔들려서 대풍에 떨어지는 것처럼 뭐예요? 땅으로 뭐예요? 별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늘에 뭐예요? 천체가 흔들림이 있다는 거예요. 14절에 꼭 하늘은 종이축 말리듯이 슉. 예, 그 천재지변을 말하는 거예요. 15절, 16절, 17절 읽겠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밑에 숨어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이게 심판의 날이에요.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마태복음 24장 29절에는 똑같은 말이 나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30절 보겠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지금 이 앞절의 15절 17절에는 임금과 땅에 있는 임금과 왕족과 장군과 부자들 강한 자들 이들이 바위에 숨어서 심판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금 16절에 보니까 보좌에 앉으시 이 낮 주님의 재림을 보는 거예요. 30절하고 같은 맥락이잖아요. 같은 맥락으로 주님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통곡하면서 누가 오는 것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지금 영광 중에 오시는 것을 뭐예요? 보리라 하는 거예요. 다 보게 오세요. 주님은 숨어서 오시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오시는 거예요. 그들이 두려워 떨어요. 계시록 6장 15절에서 17절에는 그들이 막 불을 떨어요. 마태복음 24장 30절에는 그들이 주님의 징조를 보고 떨어요. 통곡하고 애곡해요. 그리고 나서 31절에 보니까 재림의 나팔 소리가 해서 택하신 자들을 부르는 재림이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테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뭐예요? 각인의 눈이 모든 사람이 다 보게 가시적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모르시게 비밀 휴거, 어떤 영화 보니까 휴거 해가지고서 어떤 사람은 남기고 어떤 사람은 재림하는데 어떤 사람은 주님도 보지 못하고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하나는 이런 휴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보기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이제 죽었다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에 사실 하나님의 오시는 그 장관을 보면서 기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려워 떠는 그것이 차라리 아까 이거 계시록 6장 16절에 보니까 차라리 바위 틈에 숨은 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차라리 바위에 맞아서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너무 두렵고 떨린다는 거예요. 주님을 그런 진노의 날에 그들은 그렇게 주님을 보고 우리는 뭐예요? 영광 중에 주님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 진노의 큰 날이 뭐예요? 곧 와요. 곧. 31절 읽겠습니다.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 재림이 오시면 우리가 하늘로 휴거하는 재림의 나팔 소리와 함께 휴거하는 그 일이 오는 거예요. 그게 언제예요? 여긴 31절이죠. 그 29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날 환난 후에 환난을 통과한 후에 주님의 재림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재림설이 여러 가지가 돌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우리 환난을 피하고 환난 전에 우리를 다 데려가신다는 재림설이 요즘 굉장히 많이 이렇게 퍼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성경엔 그날 환난 후에 그리고 나서 주님의 재림은 31절에 나오는 거예요. 환난을 통과하게 하시는 주님의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더욱더 견고한 자는 견고하게 하시고 알곡은 알곡대로 이렇게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하나님께서 추려내세요. 그리고 나서 8장부터는 아까 말했던 듯이 일곱째 인을 떼시고 일곱 나팔과 그 다음에 일곱 대접의 재앙과 재난이 나와요. 누가복음 21장, 마태복음 25장, 마가복음 13장은 주님이 말씀하신 요한계시록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거기 세 장에서 똑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신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25장 13절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마가복음 14장 33절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우리한테 뭐 하라 그래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선교의 시대지만 선교의 시대가 이렇게 저물고 라오디게아 시대가 딱 들어오면 그 교회는 주님의 말씀에 참 무감각한 시대가 돼버려요. 그래서 깨어있기가 가장 힘들 때예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 시대는 사실은 복음은 전파되지만 그 복음이 인쳐지는 때예요. 사실은 인쳐지는 때고 사실은 진짜로 지금 마지막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준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지막 때에 이 계시를 하나님께서 같이 이루세요. 이때를 위해서 정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시도 나와 같이 깨어있지 못하겠느냐 안타까워하셨던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깨어서 주님을 찾는 정말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오늘 이 밤에 주님 전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주의 사랑께 성도님들은 정말 주님께서 오시마 약속하시고 그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정말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정말 늘 깨어서 주님을 사모하면서